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0절까지를 봉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곧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로 10절까지를 봉독을 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보통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뭘까요? 첫째로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로 예정된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4절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 구원을 다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예정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선택과 유기로 나누어집니다. 선택은 쉽게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누구는 내가 구원하기로 택하자.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 들지 못한 사람을 그냥 버려두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걸 유기라고 그래요. 포기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구원받을 자로 이 선택되었다는 이 사실, 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 정말로 선택되었을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과연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자로 과연 선택되었단 말인가? 그걸 알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뭔가 하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방 고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다 믿은 것이 아니고 누가 믿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구원받을 자로 이미 예정된 자만 믿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걸 봐서 나도 구원받을 자로 예정돼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몰라요. 내가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면 나는 구원받을 자로 예정된 자고,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나는 예정되지 된 자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지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자로 예정됐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신 것이 확실히 믿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구원받을 자로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그게 본문 7절이에요. 7절을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죄사함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죄 없는 의인의 피를 흘려야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하셨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다 흘리게 하시고 양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 주셨어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의의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지는 사람은 모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두 번째의 신령한 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그건 8절로 9절이에요. 8절 9절 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비밀이 뭐예요? 비밀은 감춰진 것을 비밀이라고 그래요. 드러난 것은 비밀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다 드러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다 드러내 보여줘도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만 알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세상적으로 지혜롭게 똑똑하게 해서 다 박사가 되고 훌륭하게 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어요. 또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집사의 자격은 하나님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자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돼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건 누구만 아느냐? 예수 믿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알도록 그렇게 비밀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그건 13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을 다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확실하게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어요. 성령이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확실히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신령한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해서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이게 신령한 복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뭔데? 무슨 쓸모있고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것은 10절에 대답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에베소 1장 10절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10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땅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게 뭘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감화시키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중생한 영혼을 붙잡고 일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영혼이 있어요. 그 중생한 영혼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중생한 영혼을 붙잡고 성령이 일하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이 그 중생한 영혼에게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은 인심은 저속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 변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중생한 영에게 인도를 받으면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육신의 부패성의 인도를 받으면 욕심으로 살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을 붙잡고 일하시고, 성령은 우리 중생한 영을 붙잡고 일하시고, 우리 마음이 중생한 영에게 붙잡혀서 쓰임 받을 때에 우리의 모든 생활, 우리의 모든 시간, 내가 사용하는 물질, 내가 사용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시고, 성령은 우리 중생한 영혼과 영혼을 붙잡고 일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이 중생한 영혼에게 이용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쓰는 물질, 시간, 환경,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